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고난 중에 형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왕의 경호원입니다. 경호대장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단순히 형통의 길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꿈이 잉태되면 반드시 풀무불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풀무불로 들어가야 하냐면 그곳에서 인간의 욕망과 그런 불순종의 찌꺼기들, 욕심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찌꺼기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풀무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어두움 같은 상황 가운데 큰 희망이 있음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비록 노예살이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곳에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 그 한 복판에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습니다. 때로는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 목회를 지금 수년간 해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주위의 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고 굉장히 그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저를 위로하는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겨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마치 표현하자면 태풍의 눈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래 갖고 생계를 꾸려 살지? 저래 갖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게 걱정들 하는데 정말 오히려 저희는 정말 매달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상황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속에는 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형통이라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것입니까? 형통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모든 것이 그 뜻한 대로 이루어져 간다, 잘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곡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뭔가 관할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곡식이 결실하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 소유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말 그대로 순탄한 상황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형통임을 믿으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대목을 묵상하고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분적인 형통을 이루는 사람은 있어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의 삶에는 범사에 형통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통은 범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형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누리는 형통이 굉장히 커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바로 물질적인 것인데 보통 형통하는,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로 번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먹으로 그 어떤 한 도시를 제패하고 그런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그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거기 몸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먹으로 승했는데 이제 한창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혹시 얻어맞거나 찔리거나 뭐 이런 두려움 속에 늘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조직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도, 이제 뒤늦게 철들하고 벗어나고 싶어도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부자도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청년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은행의 총수의 그런 집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할머니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매일 밤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멀쩡한 방에 그 무슨 옷장 같은 걸로 방문을 괴가지고 누가 들어올까봐 덜덜덜덜 떨고 무섭다 그러고 잠자기도 무섭다 그러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일 텐데 라고 강남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의외로 가난한 사람도 많고요, 의외로 가진 건 많은데 외도하는 남편과 엇나가는 술 먹고 마약하는 자식들 때문에 늘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형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범사의 형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는 회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사람이 성령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본향으로 입성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요셉이 노예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동행해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라고 하는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을 원하신다면 순서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통은 어떻게 임한 것인가? 어떻게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의 그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요셉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사례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악한 아말렉 족속 하만이라는 그 사람의 음모에 빠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왕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왕후 에스더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유대 사람의 후예였습니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 왕후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주장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대인 자손인 에스더 왕후를 지극히 사랑하게 하셔서 그 모든 위기와 혼란에서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신 그런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확고히 보여주셨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해서 섬기기 시작한 때부터 갑자기 그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왜 그렇게 주인의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들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였던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증언,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100년 전,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는가? 정말 세계에 그렇게 못 사는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위생은 엉망이고 교육은 없고 양반들이라 그러면서 그냥 곤방대 담배만 그냥 펴재 끼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정말 나라의 소망이라고 늘 잘하는 거는 도박, 술 먹는 거, 그리고 기생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밖에 잘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돼서 이 땅은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집중한 것이 이 영적인 무지를 깨우고, 교육의 그런 어떤 문명의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어떤 문명의 그 개혁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무지하게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는 무한한 번영과 번창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북한 땅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곳에서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그곳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거기를 이제 삼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씨를 말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정권이 잡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세계 가운데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바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영적인 요셉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붙어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신분이 미약한 중에서, 비천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축복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 자체가 독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축복을 저속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주관하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축복이 독이 아니라, 무엇이 독인가? 축복이 오면 인간의 마음이 쉽게 타락하는 것이 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안주하면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고 한없이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냥 앉아서 모여서 교제만 하고 즐겁게 그냥 늘 신앙 안에 말씀만 받아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만 받고 그냥 자기 신앙을 안주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핍박이 오게끔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수록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며 봉사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형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해서 그의 눈을 고정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번째 메시지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그 말씀을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운동을 가르쳐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이죠. 깨끗한 물을 부어주고 싶어도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컵에 그 그릇을 더럽게 하고 있다면 더러운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을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 내 그릇을 정비해야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인간의 책임과 동반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 요셉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다시는 간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만큼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두 번 일할 것이 없도록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뭔가 맡기면 믿음이 갑니다. 저희 동료 목사 아버님이 최근에 고시원 하나를 인수하셨는데, 그 고시원 총무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비리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돈을 띄어먹은 것이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맡겨주면 정직하지를 못하고 불의한 물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축복받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남의 실적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걸림돌을 놓지 않도록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성실하고 사람들의 덕이 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약속을 번번이 어길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속으로 판단합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행실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동료 목사님,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신우철 목사님 중국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 의지하면서 지금 중국 선교를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그 교제하면서 굉장히 저도 목회자로서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러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집회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이유인지,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완희 목사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말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뒷이야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다 쏟아버리죠. 이래 저래 그러면서 흉거리들 잡아내고 다 쏟아버리죠.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더 도전이 되었냐면 그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분이 이 신우철 목사님하고 한창 신학교 어떤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동기예요. 동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위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교육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얼마나 성실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평생을 동역자로 삼아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정직함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요셉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6절 말미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모와 인격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잘생겨야 한다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못생겨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참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들판의 색깔과 하늘의 색깔이 어우러지고 바다의 색깔이 어우러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예술가이십니다. 하나하나 질서 있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인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허용치 아니하시는 그 고결함과 순결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영, 아름다운 성품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 같은 성품과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치는 아니어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에 품위가 없으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깨를 쫙 펴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팍팍한 그런 바리새인적인 품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성령이 주시는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책상부터 치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귀신을 표현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은 귀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홀리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품위와 왕의 자녀다운 자세와 기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영적인 품격을 노예의 신분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읽고 매사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형통하고 싶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십시오.
영적인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7절에 사도 바울이 죽을 듯한 역경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훈련의 장이요 인생의 기회요 지경이 넓어지는 장이 바로 섬김의 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분을 맡자마자 그것을 감투로 여기고 섬김을 놓아버리고 호령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형통의 사람은 직분을 맡을수록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음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함이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3명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1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친구와 명예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한날에 호련히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고난 중에도 요셉처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요셉의 삶과 같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형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